오늘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과정이 종강이고 한 번의 세미나가 6월 4일날 있습니다. 저녁 때. 그리고 이 자리에 귀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자리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친형님처럼 사실 형님이랑 마찬가지죠. 고등학교도 제가 서울 고고를 나왔는데 서울 고고에도 같은 과에 선배님이시 와서 알았어요. 근데 아주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늘 가르침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종강 시간에 한번 오셔서 제가 좀 약간 졸랐어요. 오셔서 바쁘신데 어떤 말씀이라 좋고 그저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좀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셨습니다. 한숨 돌리시고 지원자는 물 한 컵을 이렇게 드시면 좀 목사님 마이크 이렇게 인계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숨 돌릴 시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기성입니다. 날도 좋고 화창한 날 공부하시느라고 모여있는 거 보니까 왠지 좀 죄송한 생각이 드네요. 노는 거 좋아하는 저는 왜 이런 날 공부를 해. 그런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오늘 서울연예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마침 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지 못하고 병원 갔다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날이 무척 좋고요.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실록이 우거진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 그런 나무 바라보는 게 더 좋은 공부일 수 있을 텐데 왜 이곳에 와서 졸린 시간에 공부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동환 목사님하고는 하여튼 지금 꽤 여러 해 동안 이제 알고 지내고 김 목사님이 어떻게 성진을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지 또 알고 있고 또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소중한 역할인지에 대한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시작한 지 35년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은퇴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이르렀고 또 너무 길게 하지 말아야지. 인생의 두 번째 내 커리어를 뭐로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언제나 내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개교회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그리움 또 목마름 때문에 신학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자. 그것이 이제 저를 붙들어온 35년의 삶의 매력 같습니다.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은 마치 모천으로 회귀하는 그런 연어들처럼 혹은 때가 되면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는 천새들처럼 인간 속에는 뭔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어서 젊은 날에 방황을 많이 했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21살 때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늦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들이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그들이 상정하고 있었던 당연시됐던 것들이 제게는 하나도 당연한 게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 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 말들을 접했기 때문에 그것을 납득하기까지는 제 질문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학 수업을 받던 때에 제 마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바닷가 마을이거든요. 그럼 이제 밀물과 썰물의 이 차이가 아주 커요. 그러면 물이 쭉 빠져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갯길을 걸어가지고 깊은 바다 쪽을 향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가면은 이제 그 썰물이 다 빠져서 물이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를 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를 타서 망둥이도 잡고 낙지도 잡고 또 개도 잡고 이제 그러는 거죠. 바다에 놓여 있는 그 돌들이 있는데 뭐 자연적으로 생겨난 돌들인데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도 돌이 있던 자리에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이렇게 들춰보면 망둥이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거 잡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이 먼저 뒤져본 그 돌을 뒤지면은 잡을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늘 돌을 이제 들치고 구멍이 나 있는 것마다 손을 집어넣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 젊은 날은 어쨌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는 돌들을 안 뒤집어 본 게 없을 정도로 다 뒤집어 보고 이 속에 뭐가 있나 그런 질문들을 나름대로 치열하게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신학 공부하면서 제 친구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었지만 마음의 그 갈급함 같은 것들이 잘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저는 70년대 중반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바깥쪽으로 잘 나돌았죠. 그래서 신학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신학은 대단히 면역적 사고를 하는데 그 사고가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누구도 시원한 대답 주지 않죠. 마치 지금의 신정론의 문제를 보면 여러분 신정론을 다룬 책 한 20권 쌓아놓고 다 읽어봐도 결국 신정론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른다. 그 얘기. 그 신정론의 대답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른다라고 하는 말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취해보는 것일 뿐이지 사고의 갈래를 만들어내는 거지 왜 무고한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은 없는 거죠. 근데 결론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공부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거쳐갔던 그 과정이 내 사고를 무르익게 만들고 세상과 인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제 그것을 거쳐 가야 하죠. 어쨌든 전 눈치를 좀 빨리 챘어요. 그 신학의 운명에 대한 눈치를 좀 빨리 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재미있었던 그런 그 책들은 뭐냐면 사실은 문학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가 이제 그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유신 독재 시대죠. 그 시대를 이제 거쳐 지나왔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 가위 눌리는 상태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의 의식이 가위를 눌리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투철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오히려 그 질문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들은 문학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제게는 보여졌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문학 텍스트 읽기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뭘 하겠다는 의지조차 없었어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쫓기는 듯한 마음 때문에 정말 그 마음속의 그리움 때문에 문학 텍스트 열심히 읽었죠. 뭐 여러분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네로라 하는 작가들 책은 거의 다 이제 찾아서 읽고 전 전작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꽂히면 전부 다 읽습니다. 책 전체를. 지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독서들을 하면서 그 인간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모호한 것인지 그것을 점점 알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도 저는 너무 자기 확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믿어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데 그런 그 태도가 좀 내면화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제가 그동안 이제 12권의 책, 13권의 책을 냈는데 번역서 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책 제목 속에 길자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길은 걷기 위한 거죠. 도로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을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것이 좋은 도로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 좁히기가 길의 목적인 것은 아니죠. 길을 걸으면서 때때로 우리의 의식을 해찰하고 딴 데 한눈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길에서 만났던 어떤 풍경들과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남들보다 좀 더딜망정 그 속에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그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그 길의 은유를 대단히 많이 제 책의 제목 속에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 제 젊은 날의 화두는 제가 너무 방황하고 있을 때이니까 그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한 대목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거기에서 그 파우스트에게서 이제 하나님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방황하고 있는 파우스트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만 내버려둬라.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날의 저의 방황을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비틀비틀 그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너무 자기 확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정말 그런 거야 하고 의문문 붙이기 일쑤고 그러니까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쟤는 좀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쟤는 좀 무신론자 아니야? 뭐 이런 소리들. 근데 저는 무신론자거나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좀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의 밑바닥까지 한번 좀 내려가보자 하는 그런 저 나름의 태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그리움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의 이제 교회 상황에서 부도자 그러면은 교회 처음 입교하려는 사람들을 부도자로 지칭하는 감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이제 부도자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제가 보면서 잘못 판단한 것이길 바랍니다만 목회자 아이덴티티가 부도자 아이덴티티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목회의 방법들을 배우고 어떤 목회의 여러 가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외입니다. 월요일 날도 나와서 공부하니까 공부들 안 해요. 잘 목사님들이. 이게 이제 뭐냐면 구도자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바빠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목회하는 게 바빠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누구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뭐야 그러죠. 너무 바빠서 하루에 3-4시간 공부 안 하고 난 잘 수가 없었어 하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소리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공부하느라고 바쁘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여겨지는 목회 풍토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그 세상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가 물냄새를 맡고 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는데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거의 그 공신력을 잃어버린 까닭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들이 실력이 없는 거야. 공부 안 하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제가 동참하고 있는 공부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개 이제 대학 교수들이 10명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떻게 이제 저도 문학 평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각 분야 다른 문과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한 사고를 하기 위해 얼마나 애들을 쓰고 있는지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차이들을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동질화 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 차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들을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치열한 개념적 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치열함을 만나보기가 좀 어렵다. 요즘은 이제 제가 그 문학 비평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저도 이제 비평 세계에 처음 발을 들여놨을 때 제가 잘 아는 문학 비평가 하나가 제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김형,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같이 문학하는 사람입니다. 김형,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하셔? 물어보네요. 나한테. 나보다 형이에요.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쁜 일정 중에 4시간 정도 공부하면 그런대로 난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4시간쯤 공부하나? 이제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겨우 문학비평가 나부랭이 나도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하는데 겨우 4시간을 공부하고 무슨 인간의 영혼을 다룬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실제로 어디 가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약간 대화가 뜸해질 때가 있잖아요. 대화가 뜸해질 때면 자기 수첩 보내놓고 뭐 암기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친구의 비평의 전거는 니체의 득죄 신화라고 하는 게 이제 스스로 죄를 짊어지는 거지. 그 득죄 신화를 자기 비평의 툴로 여겼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니체의 텍스트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 니체 전집이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한창 비평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 청하출판사라고 하는 데서 그 장석주 사장이 니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니체 전집을 냅니다. 안 팔릴 거 알면서 자기 읽으려고. 청하에서 나온 니체 전집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친구가 니체 전집 전체를 기가 막히게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특별히 비극의 탄생 같은 거는 문장과 페이지까지 다 외워요. 한 40번, 50번 읽었다고.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 몇 쪽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리고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번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꼭 인문학적인 언어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나는 신학도로서 이렇게 고민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번역의 능력이고. 근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까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난 이걸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만 제 선생님은 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학부 때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이제 붙들고 씨름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야스퍼스를 열심히 이제 읽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가 말하는 이성과 실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1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 개념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좀 치열하게 읽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세계 유황에 대한 어떤 글을 읽고 있었어요. 같이 세미나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스퍼스 박사, 지금 한 그 얘기를 당신의 언어로 얘기해보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김기석으로 지칭되지 않고 야스퍼스라고 지칭되기 때문에 나는 야스퍼스가 되어가지고 그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세미나 시간에는 긴장해야 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죠, 계속. 지금 이 개념을 야스퍼스의 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 야스퍼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신학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그 책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인문학자들의 모든 글들을 다 읽고 예를 들면 요즘 인기가 있는 슬라보의 지젝이라든지 라강이라든지 둘레즈라든지 이 그 모모한 학자들 얘기 요즘은 아간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그런 텍스트를 읽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읽긴 읽는데 그거는 모른다고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을 때 우리가 성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나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동어반복적인 상투어들로 신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물었죠. 왜 교회를 떠나냐 하고 물어보니까 똑똑한 젊은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대개 목회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척하면 척이야.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저 텍스트를 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가 다 알아죠.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상투어로 변해버린 거예요. 신학적인 언어가. 상투어는 우리 속에서 작동되지 않는 언어인 것이죠. 상투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에 충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말씀의 선포자들이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상투어로 변해버린 오늘의 종교적인 언어를 정말 새로운 언어로 여러분 새로운 신자를 보면은 설립자가 있고 밑에 나무 목자가 있고 그리고 옆에 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도끼이죠. 그러니까 서 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하는 게 새로운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날이 탁 패였을 때 생생한 아픔 이게 새로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 말씀 접하면서 그런 생생한 느낌이 없는 거죠. 그거 아는 말씀 그 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나도 알아는 아무것도 이제 변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잘 던져야 하는 거죠. 자꾸만 질문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학자들 이제 카렌 암스트롱 같은 종교학자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멸절당하잖아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홍수 얘기 근동 지방을 휩쓸었던 홍수 얘기를 가지고 최초로 여러분 서사시가 쓰여졌죠.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같은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카렌 암스트롱이 질문하는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하고 노아의 이 얘기하고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길가메시는 완전히 홍수로 멸절된 세상을 보고 공노하 울거든요. 울어요. 근데 노아는 울지 않고 뭐 하냐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바칩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끝에 이제 카렌 암스트롱이 하는 얘기가 야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왜 노아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면 하거든요. 의로운 사람이고요. 그렇죠? 노아 만들려니까 방주 만들고
들어가니까 들어가고요. 그리고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셔서 홍수를 맞이하게 되는데 비둘기 날려보내면서 이제 홍수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죠. 그러면 문을 열고 나올 법한데 하나님이 나오랄 때까지 안 나갑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순종의 챔피언입니다. 노아가. 근데 카렌 암스트롱이 왜 그런 순종자라는 이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카렌의 대답은 이럽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의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떠나라 한번 떠났어요. 아들 바치라 하니까 고민이었지만은 어쨌든 바치죠. 이게 창세기 22장이죠. 12장과 22장 사이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놓여 있는데 아브라함에겐 있고 노아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카인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사병들 318명을 이끌고 그렇죠? 저 북단까지 올라가지고 이제 그 조카를 데려오죠. 또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이 살피러 가죠. 거기 아브라함이 장막에 그분들을 맞아들였다가 잘 영접을 했고요. 그래서 떠나보내는데 그분들이 그러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조차 숨기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온 까닭이 뭔지를 밝힙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게 뭐죠? 그 하나님의 앞을 가로막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합니까?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듣고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가는 우리들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 텍스트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들이 던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얘기 속에서도 이제 아케다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입니다만 10세기 초에 이 렘브란트는 젊은 시절부터 그 창세기 22장의 이야기가 예민한 화가에게 깊이 와닿았기 때문에 그 이삭 번제에 관련된 그 그림을 여러 점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유명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하로 그려진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칼을 탁 들고 이제 잡으려는 찰나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목을 뒤로 이렇게 탁 제껴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막 찌르려는 급박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뛰어가지고 그 팔을 꽉 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급하니까 칼을 떨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그리거든요. 그 순간을 그려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냐면 늙긴 했지만 너무나 신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날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더 먹어보니까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안 보여요. 렘브란트에게. 그래서 그의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대목에 보면 애칭화로 그린 것입니다만 어떤 걸 보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삭에게 한 손은 자기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또 한 손은 위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도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저분이 지금 너를 바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나무단을 이렇게 잡고 서 있는 이삭의 얼굴이 어두워요. 난 수긍할 수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려가다가 렘브란트의 생애 말기에 그린 그림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고저해져 있고요. 노인이고요. 이삭도 순종하는 자세로 그야말로 묶여있는 그런 자세로 있어요. 아브라함은 신념에 차있지도 않고요.
그냥 그 인간적인 유한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또 이삭도 자기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죠.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어느 시대의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성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끈한 텍스트가 아니거든요. 성경은 주름이 많은 텍스트이죠. 주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많은 경험 세계가 그 속에 들어갔고 그 경험 세계가 녹아들어서 이야기화되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속엔 주름이 많아요. 갈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름 속에 있는 인간들의 삶의 이야기들, 흔적들 이런 것들을 발견해 성서 해석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성서 해석자들은 뭐냐면 마치 프로베르의 일몰 일어설처럼 하나의 텍스트에는 하나의 성경적 해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교인들은 늘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뭐냐면 신학적 상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좀 새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서를 향해서 우리들이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질수록 성서 해설이 다채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여기 이제 여러분 김동환 목사님이 이 책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신 거죠? 정말 공헌하는 거예요. 웨슬리 설교 읽어보셨지만 그렇게 쉽게 해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죄송스럽지만 뭐냐면 번역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도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웨슬리 설교를 읽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설교 읽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렸던 건 뭐냐면 오역 바로 잡는 게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오역 바로 잡아주고 이 작업이 너무나 오래 이제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서를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여튼 이 내용 같은 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새롭게 늘 만나는 경험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제가 잘하냐면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저는 지금도 항상 지금 얘기했던 그런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제가 글을 쓰는 행위는 바로 30여 년, 그러니까 이제 신학 공부한 지 40년이 되어갑니다만은 40년 동안의 신학 수업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비교적 인기 강사입니다. 왜냐하면 끝내려는 시간 정확히 끝나기 때문에 내용과 관계없이 30분까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요. 30분까지 얘기해서 일단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김기성 목사님 던지신 화두가 실질적으로 이 웨슬리 목회를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관련이 많다고 봐요. 그 중에 이제 구도자로 살아야 된다. 오늘 주제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끝나서 그런 대화도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화두를 던지신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을 새롭게 성경 말씀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죠. 또 웨슬리의 사실은 화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종강을 맞이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어쩌면은 초점이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 많이 녹이시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시즌 1이죠. 시즌 1 동안 하신 여러분도 잘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과제는 여러분에게 떠맡깁니다.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녹이시고 이런 거 만드셔서 목회 현장에 여러분 구상하시는 앞으로의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